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141페이지 1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이 시간은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사복음서를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은 섬김, 대속제물로 정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희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받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 네 번째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참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또한 성탄절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누구나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성탄의 비밀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많은 말씀과 능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요. 믿을 자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모습을 정말 깨달으며, 오늘 요한이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성탄의 즐거움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들이 마음이 한편 아프죠. 왜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믿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정말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정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은혜인가 나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니, 생각할 때마다 이 성탄절이 오늘의 성탄절이 되고, 또 오늘의 성탄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정의를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하는 그 고백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알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봤을 때 믿는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정말 본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그 증거가 두 가지죠. 하나는 꼬꾸라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정과 욕심대로 마음이 오란 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개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통하여 영안이 열렸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영광을 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오늘 이 14절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그 단어도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물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는 봄이에요. 본다는 단어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는 관찰하여 주목하여 세밀하게 관찰한 그 결과 그가 봤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주도 면밀하게 자신이 정말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봤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 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 1, 2, 3, 4 계시록 썼어요. 그 요한일서 1장 1,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 말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본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왜 기록했느냐? 내가 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볼 때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참빛이 비침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동시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되 어떻게 하면 활짝 열리는 가운데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통해 눈이 열리고 밝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정말 그렇게 자세히 주목해서 봤던 그 독생자의 그 영광,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 영광을 봤냐, 이게 요한이. 그게 바로 표적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자 했냐, 이게. 그게 바로 표적.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능력을, 이적을 행했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란 표를 안 쓰고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 모든 이적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한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표적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7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임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는 뭐뭐뭐이다, 7개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뿐만 아니라 표적들이 많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가나온 인잔치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흥이 떨어졌는데 결례에 따라 정말 떠놓은 그 물, 그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가 돼. 율법 시대가 어떻게 돼요? 복음 시대로 바뀌는 거죠. 새 시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그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표적과 연관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준 그 사건,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 살리는 그 표적,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그런 표적,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표적 또한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정말 자연계도 지배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이런 사실들을 그런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표적 중에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보이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자 그들이 깨달은 거죠.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본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냐? 서론에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농축해서 주님을 만난 요한이 농축해서 고백한 것이 1절부터 18절에 있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요한에게 비춰졌던 그 참빛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참된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밝혀진 그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단지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 그리고 말구에 정말 태어나신 어떤 이렇게 불쌍한 그런 아기의 그런 예수님, 그런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주를 봐야 돼. 영광의 주님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주를 본 요한이 그가 지금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히 뜨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 그가 주목해서 봤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1, 2절에 있습니다.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요. 선포부터 해버려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선포부터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이 창조된 때서부터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시간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우리 창세기 1장에 표현한다면 시간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거든요. 그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절대적인 시작이죠.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처음부터.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딱 선포부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역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냐면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1절부터 설명해요. 다른 필요가 설명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들을 볼 때 다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1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요. 스스럼없이 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딱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죠. 그게 뭐라고요? 나는 무분모이다. I am.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여호와가 I am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10장 30절의 요한복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심지어는 빌립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 거다. 말 얘기해. 말씀을 얘기해. 두 번째는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 행하는 그 일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내 말과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믿으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성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죠.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래요. 아니, 세상을 창조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줄 아는데 이건 또 성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성령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 1장에서는 좀 더 확대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원자, 전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했대요.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창조했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심지어는 뭐라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앞에 찬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을 다 주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 주님이 다 창조했대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나가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자연 법칙들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호흡을 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것을 안 거예요.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아멘 하는 거죠. 세 번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참빛.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정말 오병이어 역사를 딱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을 비추는 거와 똑같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기에 아멘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설명한 곳이 많아요. 제가 은혜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한다면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돼요. 말씀은 빛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시편 119편 18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게 달라라고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빛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누가도 1장 77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돋는 해, 빛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왜 돋는 해로 얘기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서, 돋는 해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까닭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어떻게 가이드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가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해요. 배척해요. 심지어는 죽여요. 왜 그런가요?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는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아주 찬란하게 꽃피우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 철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의 빛을 갖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의 빛으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도 뭐예요? 어둠에 갇힌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토라의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신들도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유대 종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정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조차도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찬란한 철학이 있고 문화가 문명이 있어도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빛이 아닌 거예요. 뭐가 참빛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참빛이죠. 참빛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빛이죠.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짜 빛들이 참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참 끔찍하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 어지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혼미케 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4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튕기게 해요. 알고 봤더니 사탄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마자 채갔다고 그래요. 네. 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있으면 다 튕기게 해요. 길가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요. 미혹시켜버려요. 심지어는 돌짝밭같이 마음밭을 만들어버려요. 돌짝밭이 뭡니까?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말씀을 자꾸 내뱉게 해요. 네. 한 가정의 종교가 둘이면 안 좋다 해가지고 거부하게 한다든지, 우환을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시덤불 마음밭같이 만들어버려요. 가시덤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쾌락,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염려, 계속 근심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만드는. 그러면 사탄이 쉬운 거예요. 계속 근심거리 주면 돼요. 계속 염려거리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네? 계몽주의가 뭐예요?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거든요. 이성이 신이다. 이성에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온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 온다. 거짓된 빛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유혹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볼 때마다 나에게 빛이 비친 것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어둠에 속한 그 결과, 사단의 유혹을 미혹해 받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습을 따랐대요. 온갖 풍습 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그게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어둠에 속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참빛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래요. 육신이 되신 분,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 특별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전부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은 다 악한 거예요. 육은 영혼의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이 속된 것, 성속 이혼론이 정확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어요. 세상은 2가지 이혼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를 입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제사가 없잖아요.
피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혼미케 한 거예요. 육은 더럽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냐고.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요한 1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요. 진화론을 따르게 합니다. 자연주의 윤회를 따라가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다양한 미혹거리를 줘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요한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된 것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이 요한의 이 모습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더구나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위하여. 거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성막,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러한 성막, 신약에서는 교회로 발전되죠. 그 성막, 그 단어가 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그 장막을 바깥에 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왜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또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가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둠에 속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 것. 이게 성탄이에요. 참빛으로 오신 주님. 코로나19가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위로가 필요할 때죠. 작은 격려가 필요할 때죠. 작은 공감만 해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참비신 주의 영광을 봄으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광의 빛을 쬐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열리되 활짝 열려야 돼요. 대충 열리면요, 베드로 같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해놓고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깼을 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깝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아깝다 그래요. 왜요? 영안이 다 열리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후에 옥합 본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열릴 때는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활짝 열리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흔들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려지는가? 그게 3장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니고데모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사람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활짝 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요한복음이 쫙 얘기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뭐예요? 영안이 밝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안이 밝아진대요. 5장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어 나갈 때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13장 같은 데서는 정말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런 삶들을 살아감으로 눈이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